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삶과 죽음이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일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과 존귀와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부활절에 드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만한 말씀으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부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소망은 부활인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활이 정녕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입니까? 우리는 진정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땅의 살만 있으니 부활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며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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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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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의 능력,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영원히 삽니다. 죽음은 물러갔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회복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흘로 새로워지도다. 속사람이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입니다. 죽은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산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의 씨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부활의 참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부활의 참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자, 고통 앞에 눌려 있는 자, 현실 앞에 갇혀 있는 자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모든 죄의 근원들을 생각으로부터 지워내게 하옵소서. 어둡고 우울하며 음침했던 모든 삶의 흔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아는 참 생명의 빛이 각 가정들 안에 가득히 비추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알아지고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꺼이 섬겨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이날은 1945년 4월 8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독일의 히틀러는 자신의 정적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대대적인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대상자들 가운데에는 본회퍼 목사가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본회퍼 목사는 감방의 동료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무렵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본회퍼 목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 끌려 나가고 있는 본회퍼 목사를 보고 있었던 그 수감자들은 비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인사에 대하여 본회퍼 목사는 오히려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본회퍼 목사가 한 말의 뜻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이제는 자신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이제 곧 다가올 부활을 생각하며 공포와 비통함 대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용소에서 군의관을 맡고 있었던 마틴 베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1945년 4월 9일 자신의 일기에서 그 본회퍼 목사에 대하여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는 처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도 잠시 기도했다. 지극히 평화롭게 보였다. 오랫동안 사형수를 보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나는 그런 죽음을 본 적이 없다. 저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친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부활이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부활을 믿고 살아갔으며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현재적 삶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이 맞이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기꺼이 이 죽음 속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인류의 최종적인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에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죽음 이후에 찾아오게 될 소망 말입니다. 실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을 버텨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죽음 이후에만 찾아오는 것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만 소망하며 이 현실의 세계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죽음 이후에 이뤄지는 소망이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이 절망을 진짜로 치유하고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데에 정말 확실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무렵에 북한의 평양에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증조 할머님께서 증조 할아버지를 전도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가 한국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1951년 1월 4일 그 공산군의 점령에 이제 피신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남한으로 내려오고 있었을 무렵에 저희 집안도 같이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와 남쪽에 있는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어느새 믿음의 4대째를 이어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저희 아이들은 믿음의 5대 후손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장로님이 되셨고, 저희 어머님 또한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었고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얼마나 흡족해 하시며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할아버지는 4대째에 목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기 전에 이미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 텐데 말입니다. 참 그렇게 믿음에 대하여 그래도 자부심이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아픔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아내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한 지 7년째를 맞이하여 안식월로 2달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내와 함께 충분한 쉼을 갖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좀 그동안에 여유 없이 달려온 목회에 대하여 보상을 스스로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한국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3남매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고,
막내딸은 미국에 있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고, 한국에는 형님만 한 분 계신데 형님의 개인적인 상황이 현재 부모님을 옆에서 충분히 돌봐드려야 할 상황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만 살고 계시는 것인데, 수년 전에 아버님께서 도보로 차도를 건너다가 차 사고가 나서 척추뼈를 다치시는 바람에 스스로 일어나고 걷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된 몸 상태가 되셨습니다. 거기다가 연세도 너무나도 많이 드시고 또 잘 움직이지를 못하시니 이 뱃속에 장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소변 기능과 배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이 착용하는 기저귀를 착용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배변은 화장실에 가서 하시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변비가 있어서 관장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렇게 거의 며칠째 참고 계시다가 한번 배변을 넣게 되면 그 내용물이 너무나도 딱딱해서 그것을 손으로 직접 부서뜨릴 수밖에 없으시고, 어느 때는 약을 드신 이후에 변비가 그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이미 일은 일어나 버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수습과 처리를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거의 80이신지라 이제 어머니의 가진 그 몸 상태도 기능들도 거의 다 되어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보다 무거운 남편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축하고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보니 무릎 관절이 거의 다 없어지신 상태였습니다. 전화만 드리면 다리가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신도 너무 지쳤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십니다. 수술을 받으시라고 하는데 수술을 받게 되면 누가 옆에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마르셨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수화기만 들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버지는 거의 그렇게만 계시고 어머니는 그렇게만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안식월을 명분 삼아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 있는 2달 동안 거의 부모님하고만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아버님 용변도 도와드리고 소변과 배변도 처리해드리고 아버님 백내장 수술도 시켜드리고 어머님 녹내장도 수술시켜드리고 집에서 무거운 가구들도 정리해드리고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고 아버님을 휠체어 태워서 가끔 외출도 시켜드리고 시장에 가서 장 보고 그래도 캐나다에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느라고 늘게 되었던 이 볶음밥도 가끔씩 해드리고 같이 고스톱도 쳐드리고 기아의 초록여행이라고 하는 곳에 사연을 보내니 무료로 장애인들을 위하여 밴을 빌려준다고 해서 신청해서 하루 이틀 추억여행도 함께 다녀오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내에게는 꼭 저와 같이 있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해도 되는 일은 그냥 나 혼자 해도 될 테니 그냥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기가 너무나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형님 집에 가 계십니다. 계속 누워만 계십니다. 몸을 일으킬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자식들이 아무리 외국에서 살다가 가끔 그렇게 들어와 간호를 하고 도움을 드린다 해도 어차피 본인들은 결국 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이제는 별로 그에 대한 기대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형님에게 하루에 20번도 넘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혼자라도 집에 있을 테니까 이 요양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께, 그래도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던 분들에게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화를 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머님, 약해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된다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님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라고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저에게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의도를 알고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부활을 못 믿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무리 그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당신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고 힘이 빠져나고 있는 이 현실적 고통을 단지 죽음 이후에만 찾아오고 있는 그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겨내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그 부활의 이야기가 소망을 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삶과 너무나도 비교적으로 많은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마음의 문만 닫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지금 외국에서 그러한 부모님의 상황을 그저 무기력하게만 지켜보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막상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압도되고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되다 보니, 게다가 그 마주대하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우리 부모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때로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속에서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부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님은 천국에 가셔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남겨진 저로서는 그 사실이 한동안 너무나도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 같다는 상상이 지금부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정말 그렇게 죽음 이후에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는 단지 이 부활에 대한 이론과 지식만을 가지고 버텨내야만 하는 그런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소망일까요? 혹시 현재 다른 사람들은 잘 다 이겨내고 있는데 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저희 어머니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저러는 것일까요? 부활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보통의 믿음, 평범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예감한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베단으로 좀 와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탁을 받으시고 일부러 그곳으로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지 곧 4일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우리 보통 압니다. 사람이 죽어서 3일만 지나면 이제 사람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조금도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4일이나 지난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떠한 소망도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빠의 살아남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왔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슬픔도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이토록 허무한 것이구나. 그러한 사실만 깨닫고 그저 그렇게 절망 중에 슬픔 속에 가만히 인생의 한 정점에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빠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을 것이고 현실을 이겨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바로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도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마리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주님께 대한 이 한숨 섞인 푸념이었습니다. 주님이 정녕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좀 일찍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그를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 뭐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곧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자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해놓았다가도 다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사실 대단한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신의 지식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냥 통상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냥 고백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고백이 맞다면, 정말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확실했다라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은 지금 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오빠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분으로 그가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이분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현실의 문제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히 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어떤 신앙적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저히 번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의 고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물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또는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삽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진짜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런 말들은 나의 지식 속에만 맴돌고 있을 뿐이지 진짜 위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살아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은 아무리 부활을 말한다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그래도 저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버티겠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진짜 속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과 슬픔이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이 아무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진짜 위로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고작 이 정도의 위로를 해주시기 위하여 배단 위로 오신 것일까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활의 소식이 정말 이 정도의 힘밖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은 부활에 대하여 어떤 이론적, 추상적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어 왔던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도 내가 믿느냐?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확 변하게 되는 그런 부활의 의미로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런 차원으로만 말씀하신 거라면 이 앞에서 그 죽어도 살겠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말씀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적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솔직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먼 미래적 부활 사건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즉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부활의 차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부활을 얻었다,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미 부활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즉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시는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미 우리 안에 이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죽었던 나사로를 일부러 무덤 속에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물론 나사로는 그 이후에 또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당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눈으로 나사로의 살아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하였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을 체험했었던 나사로 자신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우리 안에는 이미 부활의 몸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육의 몸 말고요, 우리 안에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은 대단히 실제적인 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그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몸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갔을 때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비추어진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 영의 몸,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우리가 만져지고 있는 이 피지컬 바디는 아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씨가 땅속에 심겨지게 될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씨가 감나무의 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씨 안에 형체가 들어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씨, 속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씨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감나무의 형체를 집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의 몸 안에 곧 영의 몸, 부활의 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실제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어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만 있어도, 기대하고만 있어도 능력이며 감사인데 그 기대와 바람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큰 감사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지금 이루어진 이 땅의 부활, 이 부활의 비밀을 꼭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껍데기와 같은 육신의 장막, 이제 점점 병들고 썩어져 사라져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주님이 이미 부활케 하신 신령한 영의 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봉헌성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패밀리 서비스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른 시간에 우리 두 어린 생명들이 어쨌든 졸린 눈으로 비벼가고 엄마 아빠 따라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섭이하고 은섭이 잠깐 앞으로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형 먼저 은섭이, 그리고 민섭이 돌아서서 차렷 경례. 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한 분만 더요. 우리 저희 반주하고 있는 김선정 자매님이 그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반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리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 달을 연습하고, 그래서 매 새벽마다 반주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선정 자매님께도 교회에서 준비한 소정에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기 전에요, 우리 선교구제부 부장님께서 성도님들께 잠깐 광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구제부에서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주 전부터 저희 그 선교구제부 테이블을 밖에 마련하였는데요. 그 테이블에 보시면 저희 지금 월드비전이랑 김창섭 선교사님 저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보내준 편지와 그 내용들이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보셔서 이제 어떤 내용을 썼고, 거기 보면 사진도 같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특별 선교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그 후원금으로 이제 필요한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음식을 구입을 해서 같이 사진을 찍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간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이제 들어오고 나오시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저희 그 겨자씨 선교 후원금 봉투를 비치하였습니다. 가정별로 한 봉투씩 가져가서 매주 1불 이상 선교 후원하시면 그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1년에 2번 부활절, 성탄절 때 특별 선교 후원금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물건들이나 그런 거를 이제 사서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선교 봉투를 픽업하신 후 이름과 작정 금액을 작성하신 후 헌금하실 때 봉투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개수된 헌금 봉투는 다시 선교 테이블에 비치해 놓고요. 선교 후원금도 연말에 헌금 영수증에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빈병 모으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빈병 봉투도 같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부 부장 전화 아니면 차장 항동욱 집사한테 얘기하시면 봉투를 나눠드릴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빈병을 모아서 매 주일날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빈병 그 디파짓 하는데 놓으면은 그게 이제 또 저희 어카운트에 이제 쌓여서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그 똑같이 선교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빈병 개수 되는 건 업데이트가 있을 시마다 저희 주보에 이제 얼마큼씩 모였는지 저희가 그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 봉투가 또 거기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 장씩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우리 부활의 찬양입니다. 부활의 찬양,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번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부활한 영의 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얻게 하신 이 참으로 귀한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이 아무리 무서워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만큼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죽음도 이기게 하심이 부활이오니 그 어떠한 삶의 무게도 부활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예물로 선교구제 예물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감사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기업마다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부활을 확신하며 세상에 나가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